얘들아, 말씀을 읽자! 우리는 슈퍼남매 오빠 김준성, 동생 김소연이야. 만나서 반가워. 우리가 오늘 읽어볼 성경 말씀은 첫째, 가나안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신 내용. 둘째,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 셋째, 빵 7개와 작은 물고기로 기적을 베푸신 내용. 넷째, 징표 요구를 물리치신 내용이야. 아, 맞다, 소연아.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성모생은 진짜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 한번 목사님에게 물어볼까? 목사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성경책은 언제부터 읽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글을 이제 읽을 줄 알 때 그 나이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맞다. 그리고 이번에 새한글 성경이라는 어린이들도 동화책처럼 쉽게 이해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나왔어. 지금 신약과 시편이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쉽고 재밌게 나와서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성경 읽으러 출발! 짠!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돌아왔어. 아, 맞다, 소연아. 너 이번에 이 성경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 나는 예수님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싶어.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리고 싶어. 그럼 오빠는 무슨 생각을 했어? 나는 그 엄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말한 그 행동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엄마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엄마의 딸을 낳게 해주신 그 행동이 정말 존경하고 싶었고 그 사랑이 내게 와닿았었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거기서 나가셔서 예수님이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거듭 소리쳐 말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대답도 없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요청드렸다. 그의 소원을 풀어주시지요. 우리 뒤에서 즐거워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와서 거듭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예,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오, 자매님, 자매님의 믿음이 대단하군요. 바라는 대로 그대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딸이 나았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티레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곧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붙은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가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도록 놓아두세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가봐요.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서 보니 아이가 돗자리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없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 예수님은 다시 티레 지역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레아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집어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셨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씀하셨다. 에바다, 이 말은 확 열려라 라는 뜻이다. 곧바로 그의 두 귀가 열렸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르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널리 선포했다.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분 하신 일은 모두 참 좋네요. 못 듣던 사람들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들 말하게 하시네요.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거기서 자리를 옮겨 예수님이 갈릴레아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왔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내려놓았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무리가 놀라워했다. 언어장애인들이 말을 하고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들이 건강해지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흩어보내고 싶지 않군요. 그러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우리가 외딴 곳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바닥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과 그 물고기들을 받아 들고서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소쿠리 7개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4,000명이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다. 그러고는 마가단 지옥으로 가셨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 즈음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신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의 집으로 흩어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누가 무슨 수로 여기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여 땅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신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예수님이 작은 물고기를 두고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시고 그것도 무리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소쿠리로 7개나 되었다. 무리는 4,000명쯤이었다. 그제야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셨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달마누마 지방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좋겠구나.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까. 또 아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겠구나. 하늘이 불꽃이 뿌린 것을 보니까. 당신들이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때의 징표들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떠나버리셨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런데 깜빡 잊고 빵을 챙겨 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그대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나요? 기억도 못하나요?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광주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소쿠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어째서 그대들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은 빵에 대한 게 아니란 것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두기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때야 그들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기파 사람의 가르침이란 것을 이해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6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실랑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 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씀하신다. 이 세대가 왜 징표를 요구합니까?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절대로 징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는 일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그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수근수근 하는 겁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요?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나요? 내가 빵 5개를 떼어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남은 조각을 강주리로 가다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한다. 12개였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남은 조각을 수쿠리에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7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로 간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를 어루만져 달라고 사성사성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러고는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두 손을 얹어주신 뒤에 물어보셨다. 무엇이 좀 보이나요?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어 대답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떠보았는데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마세요.